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서두에 있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 투옥하는 그것에 대해 걱정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그들을 또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최대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이었다. 이 말씀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의 소원은 복음의 확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몸이 건강의 복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서 하루는 이 부부가 같이 전설에 있는 어떤 조그만 우물가를 가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우물가에서 동전을 정성스럽게 던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우물가였어요. 레디 퍼스트. 먼저 아내가 정성스럽게 동전을 던고 소원을 막 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남편이 또 의미심장하게 그 우물 앞에 가서 동전을 던지려는 차에 너무 가까이서 우물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어머 호호호,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네. 이런 소원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물에 동전을 던지던 옛날에 우리 토속 신앙에 하면 정화 써놓고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소원 비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원은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최선순위,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그토록 간절한 그 기대,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은 복음의 확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내 삶의 어떤 생각과 내 삶의 그 목표가, 소원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구원. 그런데 다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영원 구원의 의미로서 구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원 구원, 바로 그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매일 당했던 그 고난에서 노임을 받는 것, 출애굽, 노예 삶을 통해서 자유의 어떤 그 삶에 해방되는 것, 그 어려움의 놓인 문제로부터 해결해서의 구원의 의미,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또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의미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이 두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며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때 구원은요,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 건강의 문제, 병이라는 그 문제에서 나았다.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후자와 같이 오늘 또 본문 19절 말씀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바로 여기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로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문제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준 시편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옆에 좌우 성도님께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모든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바울이 과연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까? 오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이겠죠. 과연 자유롭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할까?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확신과 그 어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엔 전혀 걱정과 그 고백 속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달관한 사람, 세상 말로 도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담대한 자세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차례 믿음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여기는 시험을 보셔야 되겠네요.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에스겔의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불변 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어렵고 힘든 그 고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들 조금 더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하는 모든 일 처음엔 어렵고 고난 같은 것이었지만 후에는 차츰차츰 시간이 변하여 또한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치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그 삶의 문제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입장 바꿔서 오히려 그를 걱정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걱정하며 위로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 이러한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성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 다 뒤집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물이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어요. 막 여름성회 때도 막 은혜 받았어요. 아, 너무 가슴에 은혜를 받고. 근데 집에 갈 때 비가 오니까 택시 타고 왔는데 사단은 나보다 먼저 집에 와 있어요. 또 한숨을 쉽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뿌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마스크 쓰면서 눈빛밖에, 아름다운 눈빛밖에 안 보이네요. 제가 그거 눈빛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염려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근심하고 눈빛이 이상한 분이 계세요. 자, 졸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하루는 이제 천국에 목사님하고 택시 기사가 딱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막 침이 튀도록 택시 기사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딱 섰더니 막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너는, 목사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졸게 했냐. 그래도 그 택시 기사는 그 총알 택시 기사거든요. 그래도 그 택시 기사는 그 승객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제 설교가 조는 설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눈빛 얘기하다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는 거죠. 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만 했더니 막 문제가 해결됐어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방에 그냥 박혀 있으면서, 제가 처박혀 있다는 얘기하려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방에 있으면서 염려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염려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worry예요. worry. 근데 이 어원을 따지고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건이라는 뜻이 있대요. 이 외건은 뭐냐면 맹수가 짐승의 목덜미를 꽉 무는 거예요.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있더라도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왔다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털썩 주저앉았다가도 그 믿음 부여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초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오늘 내게, 그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수익에 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면 동일한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존재예요. 금그릇, 다이아몬드, 막 황금, 옥도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니까 그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했다가도 눈물 흘려도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이 안에 큰 보배 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뛰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요 그의 역사관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바울처럼 그러한 역사관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그 믿음의 역사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숭의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말씀 들으실 때 그러한 능력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의 성도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요, 모래바람과 같은 흩날리는 그 광야를 거닌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그 종착점, 우리가 마지막 꼴이 나는 지점은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삶이 어찌 보면 오뚜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오뚜기가 넘어지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뚜기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오뚜기라도 중심에 추가 없으면 그냥 쓰러지지만 그 중심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추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오뚜기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넘어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뚜기처럼 그 중심추,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이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좀 다니다 보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신방이 좀처럼 예전과 다릅니다만, 신방 다니면 다는 아니지만 두 유형의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은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보면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막 만약에 시온의 대로가 막 펼쳐져 있어요. 막 모든 게 막 이렇게 막 잘 됩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잘 됐는데 평안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말, 그 모습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모든 게 잘 됐는데 그 마음 한구석엔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가 대한 그 걱정이 있다. 이것은 뭐냐? 바꿔 말하면 믿음의 연약함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언제 응답하시려고 그 문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가 어떠냐면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더 견디면, 버티고 견디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기려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영향받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즉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중심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물론 우리가 볼 때 기적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 기적은 다 문제 앞에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여전히 그렇게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기적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약속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담, 격언,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혁지, 말씀을 바꾼 적이 없으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기적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의 삶의 기도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심지가 곧은 자, 그 견고한 자,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주를 의지하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어떤 지식 경험도 소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도 소중합니다. 나의 어떤 능력도, 내가 갖고 있는 인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맥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산으로 비유했어요. 그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그 알량한 내 지식 경험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기도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그토록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 전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최대 소망,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의 소원,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대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수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숭의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최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오직 예수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더라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죠. 언제 하겠습니까?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분들은 또 걱정하시겠네. 큰일 난다, 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쩌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삶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힘들지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의 독일군이 2천여 명 포로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2천여 명 중에 그 중에 생존자가 100명 미만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나 했더니요, 부모나 아니면 애인의 사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랑을 잃지 아니한 사람, 소망을 잃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내 삶의 목적, 내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지고한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 것, 바로 내 삶의 목적, 내 모든 것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되짚어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끔찍히 사랑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늘 그걸 생각하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646장, 찬송가 646장에 보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얼마나 생각을 하면 안지나 서나. 앉았다 일어났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오를 때 저도 삐끗해서 지금 오늘 물리치료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죠?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 동그라미 그리려다 예수님 얼굴도 그려보시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이 지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 되었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상의 이슬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 죽음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힘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현실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우셔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들을 목숨과 맞바꾸신 존재가 바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 멸망치 않고 살려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천국 백성 되는 걸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세,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주어집니까? 재벌 총수, 대기업의 총수, 재력이 막강하다고 그 재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도, 내가 권세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힘들다가도 웃을 수 있는 거고요, 울다가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울다가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낙심했다가도,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기의 성도님들, 사랑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주를 사랑한 일에 또 그 마음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 호수 한 저편에 있는 디베라 호숫가에 가셔서 당신이 손수 조반상을 차리시고 아침밥상을 차리셔서 그 배반하고 갔던 그 제자들 향해서 이 괘씸한 것들아,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단 한마디 그들을 혼낸 것이 아닙니다. 와서 먹어라. 그 아침밥상을 손수 준비하셔서 그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한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 여건 따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힘들죠.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죠. 한이 되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랑의 힘이 감옥의 갇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힘이 군중의 돌팔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책찍에도 그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면류관이요 기쁨과 찬양의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내 삶에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선포합니다.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고한 여리 속의 문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이란 커다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그 골리앗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고 버티고 견디고 견디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내 진정한 삶의 기쁨도 오직 예수, 비록 말씀처럼 쉽진 않아도 오직 예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